여러분, 못된 자녀 만들기 10가지 방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못된 자녀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못된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려서부터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사주라. 그리하면 그 아이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이다.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웃어 넘기라.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생각하고 더욱더 좋지 않은 말과 악한 생각으로 깊어질 것이다. 세 번째, 아무런 영적인 훈련과 교육도 하지 마라. 크면 제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내버려 두라. 네 번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넘겨라. 이 다음에 자동차를 훔치거나 다른 못된 일을 저질러 사회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리라. 다섯 번째, 아이가 정돈하지 않은 이불, 옷가지, 신발 등을 정리해 주라. 그러면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무책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을 마음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내버려 두라. 머지않아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다투고 가족들이 자주 싸우며 다투어라. 이 다음에 자신들의 가정이 깨어져도 꼼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주라. 살아가는 태도에서 곧 썩는 길을 쉽게 터득할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은 것이나 마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먹이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나 좋아하는 것은 다 해주라.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거절이라도 한 번만 당하면 곧 낭패에 빠지는 사람이 되리라. 열 번째, 아이가 이웃 어른 또는 선생님이나 경찰관들과 대립하는 자세를 보일 때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주라.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예, 10가지 나쁜 아이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10가지 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자녀가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은 부모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전에 한 상담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원래 잘못된 자녀는 없습니다. 잘못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 길렀기 때문에 잘못된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기능적인 것이나 지식적인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그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습관이 어떻게 길들여지는지,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바로 가정이죠. 학교에서는 귀로 배운다면 가정에서는 부모를 보며 눈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요, 자녀가 어떻게 자라나느냐가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뭐라 그러고 혼낼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자녀를 잘 키웠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의 생애는요,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태도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어느 순간 부모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좋은 자녀를 키우고 싶은 욕심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어요. 좋은 자녀에 대한 욕심 이상으로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좋은 부모가 되려는 노력이 없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이클 케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아노를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다. 피아노 가졌다고 해서, 피아노 집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과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신앙의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대 상자가 나오죠.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연대가 기원전 약 15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얼마일까요? 한 35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거주하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한 민족이 될 정도로 크게 번성하게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애굽의 사람들이 그것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정권이 바뀌고 그전에는 이스라엘과 친밀하게 지냈던 왕들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반이스라엘 정책을 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킵니다. 강제노역을 시키면 자녀의 출산율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강제노역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더 많이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어떻게 하죠? 남아 사나 제한법을 만듭니다.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유대의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의도적으로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산파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아 학살법을 씁니다. 남자 유대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이 애굽에 있는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기로 그렇게 법을 제정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애굽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레위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잉태하였습니다.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들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라. 잘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아마 모세는 굉장히 외모가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외모만 잘생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잘생겼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토브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죠. 이 좋았다라는 표현이 토브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외적인 부분도 참 멋있고 아름다웠지만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키웁니다. 숨겨서 몰래 키우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기 시작하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3절을 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사랑하는 아들,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지고 너무너무 귀한 아들, 그 아들을 어쩔 수 없이 나일 강가에 띄우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눈물로 기도하며 그 갈대 상자를 떠나보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자녀들을 위해 갈대 상자를 준비합시다.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갈대 상자가 주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보호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에 무엇을 칠했다고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거예요. 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을까요? 나일강 강물이 스며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한 거예요. 그죠?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방수를 한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죠? 오늘 우리 인생,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거예요. 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할까요? 세상의 악한 문화,
음란하고 타락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세상의 문화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역청과 나무진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갈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생각났던 한 사람이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요, C.S. 루이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배가 바다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죠, 그죠? 배가 산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거나 파도가 넘어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배는요, 침몰하여서 가라앉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그런데 세상의 문화가 마치 물이 배 위에 스며드는 것처럼 세상의 문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스며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가라앉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거룩한 역청이 우리의 삶 속에 발려져야 돼요. 나무의 진액이 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감각적인가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정욕적이고 얼마나 욕망에 가득 찬 것이 이 세상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온통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정욕과 세상의 정체성으로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요, 부모의 말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고 이렇게 하면 잘 아이들이 우리의 방법대로 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머리가 커지면요,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의 교육을 시키기에는 모두 다 혈안이 되어졌어요. 저는 괜찮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학교에서 성적을 얼마나 잘 받아오고 얼마나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공부를 더 잘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 아닌가요? 이 아이들이 말씀 위에 살아가는지 기도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인생이 나무 역청으로 나무진으로 잘 코팅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테플론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후라이팬을 사면요, 후라이팬이 처음에는 코팅이 잘 돼 있어요. 이 코팅을 테플론이라는 걸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코팅이 잘 돼 있어서 계란 후라이를 해도 눌러붙지 않습니다. 그죠? 부침개를 붙여도 눌러붙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코팅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눌러붙어요. 그래서 모양이 엉망이 되어져요. 그죠? 오늘 우리 신앙에도 저는 테플론 효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서 눌러붙어서 세상의 음란과 쾌락과 정욕과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서 그 인생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팅해줘야 돼요. 그들의 인생을 코팅해줘야 돼요. 어떻게 코팅해줄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코팅해줘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기도로 양육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뚝 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요, 나무진을 치라고 역청을 바랍시다. 말씀에 나무진을 치라고 기도에 역청을 바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가 보호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을 길러주시는 것,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갈대상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진짜 부모,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자녀를 키우는 일이에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요, 저는 목회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저 자신을 목양하는 것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 자신을 목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요, 자녀를 키우는 것, 자녀를 목양하는 것은 더 힘들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다가 수만 명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만 명의 성도를 돌보는 것보다 집안에 있는 자녀 녀석 한 명 키우는 게 더 힘들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대로 자녀들이 되던가요? 아니요, 되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요게벳이요, 상황이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일강에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 속에 있었어요. 아들을 안아들고 갈대상자의 아들을 누이는 그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았을 것입니다. 갈대상자라는 의미가요, 참 굉장히 이 갈대상자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갈대상자의 갈대는요, 갈대를 의미하지만 상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가 테바예요. 두 번째는 오늘 나오는 갈대상자 할 때 상자가 테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딘가 하면요, 법궤, 궤를 말할 때 테바라고 말해요. 이 세 가지 공통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전한 예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주도 그렇죠. 오늘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 한 사람의 구원 사건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 갈대상자가 없었으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없었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법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아의 방주 테바, 그리고 오늘 갈대상자의 테바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테바는요,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는 엄청나게 컸잖아요. 반면에 갈대상자는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 노아의 방주도 갈대상자도 테바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테바는요, 방주라는 의미는요, 그 방주를, 그 배를 조전할 수 있는 키와 닷이 없다는 거예요. 무동력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게 하고 내 마음대로 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게벳이 내 인생에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갈대상자 이 아이를 데리고 태우는 그 테바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아이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의 인생의 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갈대상자를 띄운 거예요. 이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멀리 섰다는 거예요. 이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요, 멀리서 저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여기서 멀리,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보면 멜라호크라는 단어인데 거리적인 멀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리적인 멀리에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을 말합니다. 너무 멀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아무도 그 갈대상자에 담긴 모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인간의 연약함에 부딪힌 상황.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상황에 부딪히지 않나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를 인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시에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던 곳으로 갈대 상자가 또 내려갑니다.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죠? 애굽의 공주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안고 그 아이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당시 애굽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죽이라고 했던 그 명령 앞에서도요, 이 애굽의 공주의 마음속에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침 그곳에서 공주가 있게 하고 마침 그곳으로 갈대 상자가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주인이신,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이 맡겨질 때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주이시 마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 어머니라는 말인데요, 유대인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누구의 손에서 자라게 되나요?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자라게 되어져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것도 어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어지고, 또 애굽에 가면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또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게 했죠? 그 아이를 키울 때 신앙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 아이를 키웠을 거예요. 또 어머니 요게벳은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싹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모세의 인생을요, 아름답게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이 놓여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이 들려져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가장 큰 복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누릴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최고의 신앙인,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단연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망나니 인생을 살았어요. 음란하고 악하고. 그랬던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10여 년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세요. 한 젊은 청년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로 슬퍼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아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 지금 이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그렇게 인도합니다. 멀리 있었던, 타국에 있었던 그 아들이 환상 속의 꿈속에 자기 옆에 딱 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때 모니카가 깨달았어요. 아들이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오고 신앙이 회복되어질 거라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꿈에서 깬 모니카는요, 암브로시우스, 당시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에게 달려가서 자기 아들이 돌아올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그처럼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이 어거스틴이요,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히포에서 30여 년간 감독으로 지내며 기독교계의 큰 별이 되어지죠.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럼 자녀들을 위해서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자기의 기도의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작은 이렇게 주의 병이 있습니다. 나의 이 병에 나의 눈물이 담겨지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눈물이 담겨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면서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눈물병 하나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담겨질 때,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찾다고 생각되어질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부모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키우십시오. 세상의 악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키우십시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가 차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모세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